좋은 날입니다. 12월 5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참소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먼저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참소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계속해서 참소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먼저 19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반역을 오버랩시켜서 대입시켜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야김은 남쪽 유다의 거의 멸망 직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왜냐하면 항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적게 입을 것이고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대신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끌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70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다스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항복해야 죽지 않을 수 있다. 항복해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피해를 적게 보는 길이다 라는 것을 외쳤죠.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라가 진멸당해 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로 후대에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데에서도 방해가 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여호야김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당대에도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던 그 사건은 20절에 등장하는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을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로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아멘. 자, 옛적에 큰 통치자, 큰 군왕이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요, 유브라데스 강을 기준으로 해서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역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지도를 보면 서쪽 끝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서쪽 끝에 있던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쭉 뻗어나가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통치하고 조공을 받았던 강력한 제국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통치자가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으로는 그곳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현재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까지 다스렸던 이스라엘, 그 민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의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유브라데스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21절 말씀에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멈춰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해요. 그렇게 공사를 멈추게 명령했고 그리고 다시 재개하라 라는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BC 520년까지 그렇게 중단이 됩니다. 16년의 시간이죠. 기초공사를 해놓고 16년의 시간 동안 그냥 멈춰진 채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요. 루훔이라는 사람과 서기관 심세를 통해서 너희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는 왕의 조서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일부 세워졌던 성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털을 닫고 성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들조차도 다 부셔뜨리고 무너뜨렸다. 그리고 성전은 기초 공사만 해놓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꺾인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나 보다 포기하는 그 시점이 될 때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고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 참소 가운데서도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완공이 되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도 재건이 되면서 제2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령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뎌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사단은 거짓으로 참소하며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도 준비시켜 주세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민족, 자기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3차 귀환자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략을 세우고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 느헤미야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도전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하실 때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소는 계속됩니다. 원수의 거짓 방해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멈춰진 듯 보이고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 안에 심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